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 아침 예배는 대림절 아침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아침 예배를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함께 생각해보고 주의 오심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로 나가셨다. 무리가 모두 예수께로 나아오니 그가 그들을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레위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그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도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한자리에 있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를 따라왔던 것이다. 바리새파의 율법학자들이 예수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천군 천사들로부터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신 것일까요? 어제 우리가 살펴본 성경 말씀은 이 땅의 회복을 위해 오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처럼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습니다. 영적 희년을 선포하심으로써 잃어버린 것, 일그러진 것을 원래의 자리로 회복하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인가, 말씀의 배경을 살펴봅시다. 마가복음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1장 21절부터 2장 12절까지는 병든 분들을 고치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회복의 사역을 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되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래서 기뻤습니다. 특히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이 병들었습니다.
신음하며 고통스러워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병든 인간을 회복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회복자로 오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세리 레위를 부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본문이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본문 다음의 내용부터 먼저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 뒤에는 금식 논쟁, 안식일 논쟁 본문이 나옵니다. 성경이 이를 통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은 율법을 회복하러 오신 분이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서 문자적인 율법 행위에 집중했습니다. 율법주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신 이유, 율법의 정신을 망각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문자에 따라 금식하고 안식일을 지키면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율법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성경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맥락 속에서 보면 오늘 본문 앞에도 회복하러 오신 예수님, 오늘 본문 뒤에도 회복하러 오신 예수님, 이렇게 보면 세리 레위를 부르는 이 본문 역시 예수님의 회복 사역과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부터 3장은 계속 예수님의 회복 사역, 영적 희년을 선포하시는 사역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봅시다. 여러분, 세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는 세금을 거두는 사람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세무 공무원입니다. 요즘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유대 땅에서 세리는 죄인으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식민지 백성들로부터 엄청난 세금을 수탈해 감으로써 자신들의 부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니 세금에 대한 식민지 백성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로마는 세금 공무원을 두 부류로 나눠서 임명했습니다. 토지세와 인두세처럼 법으로 세금 액수가 정해져 있는 세금은 상대적으로 거두기가 쉽습니다. 이런 세금은 로마인 세금 관리로 하여금 직접 거두게 했습니다. 그러나 관세나 통행세와 같이 세금 액수가 정해져 있지 않는 세금은 로마가 고용한 현지인 세금 관리에게 세금을 거두게 했습니다. 세금 액수가 정해져 있지 않은 만큼 어떤 때는 높은 세율을 매길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낮은 세율을 매길 수도 있습니다. 또 사람에 따라서, 거두는 사람에 따라서 세금 액수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성이 결여된 이런 세금에 대해서는 백성들의 조세 저항이 거셌습니다. 그러면 로마는 현지인 세금 관리들을 어떤 식으로 고용했을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입찰 방식입니다. 로마가 일정 지역에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세금 청부업자에게 팔았던 것입니다. 그때 청부업자는 먼저 선금을 계약금으로 지불하고 선금을 많이 지불한 그 사람이 그 지역의 세금 청부권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세금 거두는 권리를 얻게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청부업자들이 자신이 지불한 계약금 이상을 챙기기 위해서 더 많은 세금을 거두게 됩니다.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조폭을 거느리고 다니면서 행패를 부립니다. 그리고 강제적으로 세금을 뜯어냅니다. 이런 식으로 세금을 거두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는 세리를 어떤 식으로 생각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세리를 강도로 생각했습니다.
같은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율법학자들은 이런 세인들을 죄인으로 정죄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회당에도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세리와 창기, 사마리아인에게는 거짓말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레위를 부르신 것입니다. 왜 세리를 제자로 부르셨을까? 그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이런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어떤 부모에게 아주 귀여운 자녀가 있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를 어느 날 잃어버렸습니다. 의도치 않게 자녀를 잃어버린 겁니다.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자녀를 찾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그 자녀를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부모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자녀와 함께 살다 보니까 부모가 기억하고 있던 그 자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 자녀는 부모를 떠난 후 나쁜 곳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쁜 사람들과 어울리며 나쁜 짓을 하며 자라났던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면 부모는 그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외면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에게는 여전히 귀여웠던 그때 그 모습이 오버랩되기 때문입니다. 그 자녀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세리 레위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도 그러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레위라는 이름은 레위 지파를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아마 레위라는 이름을 붙일 때 그 부모는 너는 평생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라, 그런 의미에서 레위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세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픈 마음으로 이 세리 레위를 부르시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여기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씀의 시제가 중요한데요, 헬라어 미완료 시제입니다. 이 말은 한 번만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따라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렸던 이 레위를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따라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레위와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식사는 단순히 밥 한 끼를 먹는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도 친한 사람에게 밥 한번 먹읍시다, 이런 말을 하면 그게 단순한 밥 먹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친밀함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사람과 그 친밀함을 나누고 싶다, 우리는 특별한 관계다, 그걸 말하는 것 아닙니까? 유대인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와 특별한 관계가 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식사 자리에 세리들과 죄인들이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비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전한다는 사람이 저런 죄인들과 어울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그렇게 비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17절,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다시피 예수님은 이 세상을 회복하러 오셨습니다. 영적 희년을 선포하러 오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일그러지고 또 파괴된 그 세상을 새롭게 하러 오셨습니다.
그처럼 죄로 말미암아 일그러져 버린 인생, 원래의 모습에서 이탈해 버린 인생, 그런 인생을 회복하기 위해 주님은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한 인간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한 인간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것은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것과는 다릅니다. 18세기, 19세기 세계인들은 이 세상의 역사를 낙관적으로 보았습니다. 인간은 발전하고 있다. 그래서 이 인간의 발전하는 이성을 따라가다 보면 세계에 유토피아가 이루어질 것이다. 낙관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의 낙관주의가 어떻게 끝납니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완전히 세상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런 낙관주의와 소망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소망으로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그 죄인들을 부르러 오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이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거북한 말씀이었습니다. 누구에게 거북한 말씀이었습니까? 자기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율법 학자들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죄인이면 이런 나를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까지 찾아오셨다.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왜 저런 죄인들을 불러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끌고 오는 것일까? 왜 하나님의 공동체를 더럽히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당시 율법학자들은 세상을 바라보며 악인들은 정죄를 받고 멸망받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처럼 살지 않는 사람들은 다 악인이라고 생각하고 정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구약 율법에 따르면 우리 모두는 이방인입니다. 조상 대대로 우상과 미신을 섬겼던 그런 이방인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죄인이고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그 모습으로 보지 않고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으로 보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을 때 기뻐하셨던 그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모습으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불러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레위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때론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정죄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저런 모습이기 때문에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저 사람은 저렇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렇게 정죄하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소망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던 사람이다. 내가 그를 회복할 것이다. 소망으로 바라보십니다. 우리 역시 사람에 대한 이런 소망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 올 한 해의 목회를 돌아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죄인들을 불러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는 그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는 그렇게 목회했는가? 사람에 대해 소망을 가지고 목회를 했는가? 사람이 좀 믿음이 약하고 그러면 쉽게 포기하고 그러지는 않았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지금 소망으로 사람을 바라보신 그 예수님의 관점을 우리도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을 소망으로 바라보면 그 관점이 상대방에게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바리새파 사람이었던 바울은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죄인들을 잡아서 정죄하는 일에 바빴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가는 그런 열심을 보였습니다. 살벌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소망 가운데 바울을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이 바울의 관점을 바꾸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그 자녀, 탕자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죄인이 바로 나 자신이다. 바울은 자기의 인식이 바뀝니다. 소망의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바뀝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바뀌니까 자신의 일이 바뀝니다. 바울은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리 레위를 보십시오. 신학자들은 이 레위가 사도 마태라고 봅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라고 봅니다. 아마 본명은 레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새롭게 붙여주신 이름이 마태였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경우를 보면 본명은 시몬이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베드로라고, 반석이라고 그렇게 불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마태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럼 마태라는 이름이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어떻게 죄인 세리가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돈이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저런 죄인으로 살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그 세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마태가 세리가 되었을까요? 돈이 최고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세리로 살아가니까 돈은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영혼은 파리해졌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생에 허무함이 찾아옵니다. 그런 레위를 예수님은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녀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그 레위를 찾아가십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주님께서 그를 회복해 주십니다. 자신을 회복하기 위해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그 주님을 만나고 또 그 주님을 이해하니까 자기의 인생이 달라 보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선물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자신과 같은 세리, 자신과 같은 죄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어떤 자의식으로 살아왔습니까? 예수님은 소망의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소망의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의 시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스스로에 대한 자의식이 바뀝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은혜를 입은 사람인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가? 자의식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세리 레위가 하나님의 선물 마태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살아가는 삶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부르셔서 건강하게 하신 것처럼 죄인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선물이 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오신 그 이유를 생각하는 이 대림절 아침, 여러분 주님이 오신 그 이유를 생각하고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시각을 우리 가슴에 품으면 우리 자신에 대한 자의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자의식이 달라지면 우리도 레위에서 하나님의 선물 마태가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성경 말씀을 통해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기뻐하신 그 모습,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 레위를 하나님의 선물 마태로 보시고 그를 만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선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우리 역시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신 것처럼 그렇게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의식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세상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